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회복과 승리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역경 가운데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직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오직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직 믿음이란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이 있는데 많겠지만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알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의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이집으로 비유하면서 종이집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들어와도 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건물의 구조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건물이 종이로 되지 않고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멘트가 얼마나 발리고 이렇게 구조물이 딱 해갖고 여기를 지탱해주는 이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었고 저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튼튼합니다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건물을 더욱더 믿을 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시고 저분이 저런 분이시며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였고 저런 일을 행하였기에 내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요 증명하는 것이라든지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내 자녀인 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 내가 자녀 확신하지. 내가 여기서 꺼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거 좀 애매하죠, 그죠? 예? 어이구 갑자기 막 응애 튀어나오고 보니까 내가 네 애미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유를 미리 쌓고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계속 놀아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자녀, 내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가갖고 머리카락 쓱 갖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확신 딱 해가지고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러면서 내가 막 사랑을 주고 막 먹여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냥 봐도 백주환이를 옆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얼굴만 봐도 아들, 아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서로가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내가 지 아빠구나, 이걸 서로가 경험하는 거지, 이걸 증명의 내므로 말미암아서, 확증의 내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면 우리가 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확신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집돌이 중에 집돌이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면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거든요. 누굴 닮았을까요? 날 닮았거든, 나를.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늘 집에 가면 늘 어디 나가면 엄마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 징징이 중에 징징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확실합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 제가 그런 마음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내 닮기 이것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꼭 닮아 있대. 그러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화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렇게 빌빌거리는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기분파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합니다. 어제는 그 드럼 연습을 좀 같이 드럼 레슨을 딱 하고 아빠랑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 우리 집 아파트 한 50바퀴만 돌자. 아빠랑 같이 달리기 한번 해보자. 아빠 지금 돼지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50바퀴는 무슨 5바퀴 도니까 헥헥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22층인데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볼래? 좋다 이러면서 손잡고 22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뛰어서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럴 때도 있고 밖에 나서 진짜 잘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AB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AB형일까요 또? 제가 AB형이거든요. AB형은 그 천재 아니면 바보, 또라이 기질이 좀 있는 그런 어떤 혈액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그 중에 제일은 백주희였더라. 백주희가 AB형입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우리 집에 막 휘젓고 다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축구 선교회 그 잠시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갖고 우리 애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은율이가 있었고 또 누구지? 태윤이가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비눗방울 훅 불면서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눗방울, 은율이는 가가지고 목사님 비눗방울 불어주세요.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데 태윤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땅 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땅 파고 있고. 백주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내놓으래. 지가 하겠대. 내가 할 거야. 고집이 대박 고집입니다. 꼭 지가 해야 되고 지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고. 저것만은 똑같습니다. 꼭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주희가 특별하게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근데 저것만은 똑같다고. 그런 건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내 모습이 거기 있고 그 아내의 모습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맞구나. 그냥 생긴 걸로 봐도 똑같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하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나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명 딱 하고 도장 딱 하고 사인 딱 하고 이러면서 증명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해가고 그러면서 점점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밖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더욱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복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게. 내가 네 편 되어 주고 함께 해 줄게. 이 약속을 딱 하시었고, 또 다른 그런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너가 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이야. 복의 통로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쭉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딱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일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17절 말씀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서두에 설명했듯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갔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쭉 보시면요, 그가 항상 믿음의 그 최고점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가지고 그 환경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중요한 그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확실하게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뜩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와,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구나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창조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 이걸 언제 믿은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 믿은 겁니까? 아니요, 과거에 믿은 거예요. 과거에.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99세 100세다 칩시다. 이 얘기를 한 것은 한 30년 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가 75세,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았던 때가 100세, 25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란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산해 보면 한 25년에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3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약속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만 붙잡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께 역사하셨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을 처음 경험했을 때 기쁨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은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기쁨이 없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속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길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길 우리는 또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또 내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슬퍼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옛날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은 아니시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 계신 그분과 어쨌든 연애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뜨거운 사랑을 하고 굽을다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막 24시간 늘 생각했던 그 연애의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보셔야 돼요. 지금 벌렁거리는 건 아마 부정맥의 어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정말 행복했었지, 그때 좋았지,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은 이래도 옛날에는 좀 볼만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첫사랑, 그때의 그 뜨거웠던 어떤 그 연애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막 설레기도 하고 추억에 쌓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너무 기뻐했을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과거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분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바랄 수 없으니까 에레이 망했어 라고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잡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사실 수 있게,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도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내 삶이 지금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 삶이 피폐해져서 숨 한 번 쉬기 힘들고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알고도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19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약간 19금 느낌, 한 49금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때 아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뭔가 일반적이지 않게 신비적인 어떤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삭은 또 다른 구원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걸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만약에 이삭이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탄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자가 2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탄생했다는 거죠? 보통 생육법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원죄를 가진 그런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19절 말씀, 자기 몸이 죽은 내 씨가 말랐던 것 같고 저 사라의 태가 잉태될 수 없는 몸임을 알았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99세 할배가 89세 할매를 건드려 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임자 이래 하면 이 사라가 어찌했겠어요? 89세 할매가 와 이랍니까? 이따 애가 정신이 도망 나갔습니까? 지금 뭐하는 징그럽게 막 42세와 40세의 우리 가정도 지금 이렇게 만지면 저리 가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집에 넷째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가정, 근데 99세 할배와 89세 할매가 서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그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을 알고도,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그 부끄러운 행동을 했겠습니까?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89세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샤방샤방해가지고 그걸 건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줄 알고 합방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진짜 의리의리하고 진짜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란 거죠. 부부 사이의 그 관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다 말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내가 행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중에서 이 일상의 일을, 이 작은 일을 딱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자기 일들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19절 말씀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연구를 하고 곱씹어서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마음이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할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안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마음 한켠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역사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힘듦, 우리의 근심,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거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좀 어떻게 좀 관리해 주세요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자, 믿음의 도전을 딱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견고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뜩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게 딱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보는데, 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이루어내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저한테 신방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믿음으로 잘 서 있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고 그냥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야든든 건강하고 우야든든 믿음 생활 잘해서 견고하게 사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우리는 뭘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대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대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유산 좀 많이 물려주세요.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내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에게 대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걸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확 느껴지니까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대박 안 터뜨려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100세 때 알을 딱 낳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박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이 말씀 꾹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박을 터뜨려 주실 거라는 믿음보다도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면서 나를 흔들림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고하게 살아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능히 이루실 줄, 예전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이루실 줄,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우리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의 말씀을 딱 붙들고 현재를 행했더니 내 현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드는 역사가 여기에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시죠? 불안하시죠? 어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지면 어쩝니까? 갑자기 뭐 집안이 망하면 어쩝니까? 사업이 망하면 어쩝니까? 그렇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많은 불안함, 투성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현재를 견고하게 살고 미래를 확신으로 도전하게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그래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22절 말씀, 그 영광 돌리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이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굳게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구약시대니까. 우리는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24절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분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니까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삶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